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주의 맘에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보좌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제주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대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번 주부터 진행될 영동 선교 가운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주여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주와 서귀포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그 사랑과 말씀들을 제주와 서귀포 땅 곳곳에 전했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선교대원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그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영동 선교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대만의 성도님들이 방한성회로 함께합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풍성하심이 우리 안에서 먼저 풍성히 나누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동의 영혼들에게도 또한 잘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삶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라운드 3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간에서 우리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겨 나아갈 때 또한 세상과 이웃이 되는 3.1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내 손으로 삶을 통제하려 했음을, 하나님 없이 일상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능력이심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과 목적이심을 다시 한번 알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만을 온전히 대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저 불교예요. 그러니까 타종교에 있거나 할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교회는 절대 안 돼. 여긴 특히 더 막 달려오다가 교회잖아.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 문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라는 인식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온다? 이 정도로 여기가 어감이 심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뚫고 나왔다? 그러면 얘가 성인이 됐을 때 얘는 교회에 다시 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밑에 어렸을 때 교회 좋은 거, 환대해 주는 거, 가면 즐거웠던 거,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부모님의 억압 때문에 못 나오지만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생이 공부하고 힘들 때 그때 자기를 환대해 줬던 그 교회가 떠오를 거다. 먼 훗날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우리 모른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한 번은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오게 하잖아요. 80%가 제주도 토박이거든요. 절대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아이들 입술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그게 울려 퍼지는 소름 돋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여기서 저 아이들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나는 거, 복음을 선포하시는 게 너무 제가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붙잡으면 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사진을 붙여놓으면 작년에도 재밌었으니까 올해도 재밌을 거예요. 작년에 왔던 언니 오빠들이 또 온다니까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팀들이 와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는 일들이 계속 이게 중가진독의 무기가 아니라 이게 뭔가 지금 토양 작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서교회.
연동 서부교회 알아? 네, 자주 가요. 뭐 했어 가서? 가서 방망이 타고 놀아요. 떡볶이 먹어봤어요. 맞아, 저희 방망 타러 갔었는데 그 목사님 엄청 착해요. 맞아, 딴 거 뭐 했어? 떡볶이 먹었어요. 내일 떡볶이 먹어. 떡볶이 그걸 먹을까?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 왔을 때는 사실 그 성경책 또는 전도지만 들어도 아예 손을 이렇게 하고 못 들게 합니다. 만나지 않고 대화도 않고 처음 여기 와서 시작할 때는 청년들이 갈 때마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악담을 하고 비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청년들한테 얼굴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이제 개선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려워요. 발걸음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실로 영생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그걸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잘 믿음을 내서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기 좋더라. 또 서울에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참 좋더라. 근데 이제 그분들 한 소리가 너희들은 자녀이면서도 1년에 한 번만 올까 말까 또 명절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청년들은 매년 이 무더운 날씨에 와서 이렇게 식사도 제공해주고 또 안마도 해주고 또 찬양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즐겁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좋더라. 그런 칭찬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복음이 직접으로는 안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무더운 더위에 아주 좀 열악한 환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감사드리고 또 많은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또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인단 청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와 서귀포 선교 현장에서 2024년 7월 첫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일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B관 5층에서 새가족 등록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사랑 누려보세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학교 선교 현장에 함께하실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특히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 교사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부분 참석도 가능하니 많이 신청해주세요. 라운드 3일과 다음 세대를 위해 불순양면으로 기도하기 위한 건축 헌금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이 헌금의 취지와 목회 철학이 남긴 담임 목사님의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QR코드를 통해 기도 제목을 작성해주세요. 오늘 오후 4시 반 B관 1층 에덴홀에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교회의 주요 안건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대만 선교 방안성회가 소생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영동 선교로 함께 나아가는 방안성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선교 현장의 어려운 연계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천원 헌금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1차 수도권 선교 등록이 시작됩니다. 여건상 다른 선교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 또 수도권 지역의 복음화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등록 기대하겠습니다. 3일교회 7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3일교회에게 새로운 공간 그라운드 3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 3일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예스 3일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숙대 주차장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3부 예배 전 성도들을 안내하고 섬겨주실 주차요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숙대 주차장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 외의 광고는 주보를 살펴봐 주세요. 제주 선교, 서귀포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저희는 공항이 서울로 잘 올라가겠습니다. 영동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영광을 올립니다. 드린 예물에 복을 더하시며 모든
정성을 다한 손길마다 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올려드린 찬송, 귀한 예물과 함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지쳐있고 공고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은 주의 청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확신과 담력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의 입술을 기억해 주시고 덮어주시며 1100명의 서귀포, 제주도 선교 중에 있는 귀한 대원들의 걸음을 마지막 귀경하는 시간까지 선하게 거느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으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이 좀 축축하고 좀 텁텁하죠. 예, 그럴수록 마음을 좀 밝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그 표정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표정을 먼저 밝게 하면 마음도 따라서 밝아집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오늘을 위한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큰 담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고정된 정서가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려워요. 이 세 가지 대답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어렵다, 두렵다, 무섭다. 왜냐하면 7 심판, 인을 떼고 또 봉인된 인이 떼어지면서 거기에 연이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폭력적 그림들, 그리고 나팔, 7 나팔이 등장을 하죠. 또 7 대접, 이런 연속되는 심판, 재앙, 폭력의 그림들을 보면서 일단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너무 담아진 내용이 폭력적이고 또 전부 심판의 내용 같고, 여기에 나는 어떻게 비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일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또 음모론자들이 이걸 교묘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엮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14만 4천 명에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사실 그 두 증인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래서 자기를 슬쩍 예수님과 동격으로 올려놓는 이런 아주 혼란을 부취하는 그 오도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을 어떤 시선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유사한 그림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실은 좀 심상치 않죠? 3가지 단어만 이렇게 얹어놨는데, 첫 번째가 폭력. 사실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접근하지 못하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그냥 매우 폭력적인 그림만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판, 무섭죠?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은 생뚱맞게 선교라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폭력, 심판, 선교, 이것이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고 이 각각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좇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텐데요. 1절 보기 전에 15장 전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강변에 서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건진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결말을 바라보는 찬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찬양에 근접하기 전에 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자,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이적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적은 혹자는 기적을 이렇게도 사용하는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적을 다른 표현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성경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표적.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표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그걸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여기 이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은 기적과 다른 의미라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계시의 방법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다시요. 계시를 방법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표적이에요. 그럼 그 표적의 공통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이 아닌 표적들은 전부 어디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도 1절을 다시 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본 이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의 방법으로 표지판의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표지판이었을까? 이어서 읽겠습니다. 7 천사가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또 앞을 보실까요? 이제 7 나팔, 7 인, 7 대접,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래요.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이제 다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 다음 후반절을 볼까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떡하리로다, 마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심판이, 재앙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마치리로다라는 말은 이제 거의 완성에 다 이르렀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큰 경영을 이미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뭐 마친다는 얘기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나 그 말이 그 말 아닐까? 아닙니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정확한 어감으로 읽는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마음의 힘듦과 상황의 어려움과 앞날의 불확실성에 던져져 있던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이 글을 받았을 때 낙심하고 절망적일까요?
소망에 근거한 희망적일까요? 희망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지금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희망적 표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불하고 바다하고는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매치가 안 되죠. 어떻게 불이 섞여 있는데 그게 바다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 가운데 그래도 보편 타당성 있는 해석이 어떤 해석인가 하면 이것은 바다가 있는데 그 근처에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빛이 어디에 어른할까요? 그렇죠. 바닷물에 어른하겠죠. 그럼 마치 바다만 이렇게 보면 바닷물과 불이 어떻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예,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재난, 재앙, 심판의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666을 얘기하는 거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참여하는 그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광경을 바닷가에 서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많은 재난과 심판에서 그 어렵고 혹독한 역사 속에서 건짐을 받고 피함을 입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손에 지금 뭐가 들려져 있어요? 악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악기는 15장 전체를 뒤덮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들려진 악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기가 어디에 유비되고 있는가를 다음 절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들으시면 이제 해석에 관한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15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다 왔어요. 놀랍게도 오늘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가 곧 무슨 노래로도 가능하다고요? 어린 양의 노래로도 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는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같다는 얘기일까요? 자, 그럼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노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모세가 노래 불렀던 적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갈 것도 없이 출애굽기 15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 대목은 어린 양 피 흘린 밤, 6월절 밤을 지나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퍼부었던 10가지 재앙을 지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밤에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내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잡은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는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라는 심판의 그림자가
그 짐만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게 패스오버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노예들은 400년의 종살이를 종지부 찍고 이제 홍해가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유장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천천히. 그러자 밤새 이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니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찌를 듯 원망을 터뜨려내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가 언제 구원시켜달라 그랬냐? 난데없이 네가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이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미 뒤에는 후회한 생각을 돌이킨 바로가 병사를 풀었어요. 저 병력이 다 빠져나가면 이 험한 일들을 누가 하며 이 애굽 제국의 경제에 큰 손실이 끼칠 테니까 전부 잡아와라. 그래서 뒤에서는 추격이 벌어지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할 수 있는 건 밤새 울부짖음과 통곡과 원망과 원성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다 갈라진다고 쑥쑥 막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나요? 전부 진흙 빠지고 빠지고 뻘밭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성을 터뜨리던 밤에, 불신의 비명을 지르던 밤에 하나님은 뭐 하셨죠? 동편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 속을 말리우셨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그냥 건넌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래요. 할렐루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과 모세의 자매죠. 미리암과 온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있는 악기 없는 악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하신 창조주 주님을 향해서 장엄한 찬양을 터뜨립니다. 그게 홍해가에서의 찬양이에요. 그게 15장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갔나? 본문.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확인하고 전부 낙담하고 떨고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안전하게 통과하도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거느려 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 구약의 구원의 찬미와 역사를 읽고 있어요. 1세기 독자들이. 그러면 첫 번째 독자인 로마의 황제 밑에서, 철권 통치 밑에서 신음하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손해봐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수모를 겪어야 됐던 그 1세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 조상적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무기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채 홍해를 건너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그 찬양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죽음이 전조된 구원이었을까요?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누구의 노래를 불러?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실체로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얼마 전 갈보리 언덕에 기꺼이 스스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구원과 새로운 생명과 참된 회복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곧 누구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믿습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첫 번째 독자였을 수밖에 없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병사를 홍해에 던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는 가운데 그들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의 통치 밑에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겪어야 되고 공고함을 당해야 됐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뭘 심어주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절대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자,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해 만듭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노래 가사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자, 여기 놀랍게도 이들이 노래 가운데 찬미의 내용 속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이 결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의 상황도 그랬고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질퍽거리는 인생의 공고함을, 누추함을 왜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왜 악인을 이렇게 오래 그냥 방치하시는지,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다고 희미한 작은 구름마저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그래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여전히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마지막에는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말은 정의롭다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옳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게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그 하나님의 오르심, 나를 얼마나 진득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의 결말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설득도 이해도 해석도 안 됐지만 그 결말을 모든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 땅의 불의가 심판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이스러졌던 질서가 제자리를 잡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슴 밑바닥에서 미어 올라오는 신음 같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찬양으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의 결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탄선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노래가 터쳐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아직도 그냥 계속 노래 중이에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기 이스라엘입니까? 만국입니까? 만국이에요. 또 보실까요? 3절 끝에도 보니까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만국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열방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제한시켜서 혈통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역사의 결말이 완성될 즈음에 보여주신 요한의 계시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만국의 왕이에요. 만국의 왕. 이걸 이제 요즘 우리 흔히 자주 많이 쓰는 표현으로 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은 쉽게 얘기하면 샘플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샘플인 개념을 착각하고 자기들이 어딘가는 달라서 어딘가는 잘나서 택하고 뽑힌 사람으로 착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역사의 완성쯤에 오늘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놀라운 호칭은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대의 주가 되시는 것을 힘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 그 서귀포 선교와 또 이제 우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 선교로 나눠져 있는데 제주에 이제 삼청 중심으로 한 400여 명이 조금 넘는 인원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고 또 서귀포 쪽에 우리 일청 중심으로 한 600명이 조금 넘는 인원들, 그래서 1100명 정도가 지금 오늘까지 선교를 하고 있어요. 뭐 매년 저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저도 어제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늘 목도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청에서 서귀포 쪽에서는 이제 우리 자매 일청 하나가 영계교회 이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나로마트인가 갔다가 물건을 샀는데 세상에 경품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1등으로 당첨이 됐어요. 1등으로. 대박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 자매인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은 경품이었을 텐데 엄마도 갖다 드리고 싶겠고 했는데 그 영계교회에다가 그걸 기증을 했어요. 뭐냐면 궁금하죠? 건조기. 이거 제주도 가보니까 항상 우리는 장마철에 가지 않습니까? 항상 날씨가 축축해요. 그러니까 습기로 온 도시가, 온 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근데 그 건조기 하나 탁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장효정 자매 일처. 아직도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아주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별표 다방 쿠폰 하나는 쏴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비양도 들어갔다가 저도 바빴어요. 예. 비양도 들어갔다가 낮 기온이 한 35도가 넘는데 거긴 또 해가 얼마나 쨍쨍이 찬란하게 내리쪼이는지.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산책을 나가자는 거예요. 아니, 난 세상에. 에? 아니, 그 35도가 넘는 땡볕에 뭔 산책을 해요. 근데 또 처음 방문했는데 안 따라 나설 수가 없어가지고 산책을 하고 나와서 우리 삼처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자매한테 문자가 왔어요. 영계교회 사역을 하다가 오늘 겪은 일에 대해서. 근데 그 교회는, 영계교회는 대원이 이상하게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중에 자매가 하나예요. 그런데 4명이서 마을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10명이 돼도 손이 모자랄 판인데 50명분 삼계탕을 끓여야 돼. 4명이서. 어떻게 해. 여러 사람 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다 마쳤는데 거기 참석한 분들이 놀랍게도 불교를 다니는 분들인데 절반 이상이 교회 문턱을 처음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뭐 아무리 마을 잔치라고 해서 이 예배당 문턱을 쑥 넘어오기가 여러분 쉬운지 아십니까? 우리 매일 다니니까 모르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이게 교육관 같은 데서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너무 어르신들이 많이 와가지고 본당을 목사님이 쓰라고 본당을 내줬어요. 본당에서 그 몇 안 되는 대원들이 야이야이야 뭐 내 나이가 어때서부터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잘 끝났어요. 근데 그 초대해 온 마을 어르신들 중에 연세가 높으신 할아버지가 현금 인출기에서 25만 원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그냥 온 거예요. 그 지갑에 넣고. 근데 하필 그 지갑을 교회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렵게 기적처럼 오셨는데, 그러니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놀래고 대원들은 얼마나 심란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할아버지는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죠. 가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명 대원 그 자매가 여자 화장실에, 여자리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겠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앉았는데 그 밑에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지갑을 보니까 아까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할아버지 지갑이에요. 할아버지 지갑.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여러분 지금 왜 어안이 범범한지 알아요? 왜 할아버지가 여자 화장실에?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처음 오신 데다가 연세가 드셔놓으니까 이 팻말도 옳게 안 돼 있을 거고 여기가 여자 화장실인지 남자 화장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뭐 영변이 급하셨으니까 뭐 가리지 않고 아무 화장실에나 들어가 볼일을 보시고 일어나시면서 지갑을 거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걸 들고 나와서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갑 찾았다고. 그리고 얼른 달려오셔가지고 지갑을 확인해보고 돈도 그대로 있는 걸 알고 거기에서 5만 원을 뽑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우리 청년들 너무 이쁘다고 아이스 커피 사주라고 돈을 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큰일 날 뻔했지만 그 할아버지 기억과 인식 속에는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시콜콜한 자질구레한 사연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모든 내가 겪었던 상실감과 슬픔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지 놀라울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아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2000년 후 3.1교회 청년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도 인종, 계급, 상하, 잘 살고 못 사는 모든 경계선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을 얼고 하나 되는 역사가 선교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어요.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알겠는데 그 심판을 그냥 아예 한꺼번에 해치우지 왜 자꾸 뭐 7인에다가 7나팔에다가 이렇게 길고 지리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시켜서 이렇게 질질 심판을 끌고 가십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실례를 하나 들게요. 우리 다 학교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 이제 제일 두려운 게 저희 때는 종례 시간이었어요. 저희 교실 그 칠판 밑에는 이렇게 물 담은 양동이가 언제나 거기 놓여 있었고 걸레자루를 뽑은 그 막대기 걸레자루 있죠, 그거. 그 머리는 해체해 버리고 그게 한 3개 정도 항상 물에 담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 떨어진 놈, 떠든 놈, 이상한 짓 한 놈 종례 시간에 출석 부르면서 이제 성격이 굉장히 급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야, 반장 소방차 불러놔라. 이제 엉덩이에 불이 날 테니까. 예. 그러고는 종례 시간에 치는 거예요. 그때는 시대가 그렇게 아주 무도한 시대를 살았어요. 야만의 시대를 살았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꾀가 나니까 막 여기 손수건 집어넣고 지갑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허벅지로 내려가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중에 김용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건 제가 실명을 얘기해도 돼요. 이 선생님이 교련 담당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인내의 가운데 토막이에요. 우리 보통 교실에 선생님 들어오면 이제 애들 집중시키기 위해서 좀 조용히 해라. 그래 웬만하면 조용히 하는데 하도 이상한 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도시락 뚜껑 열어놓고 책상에 올라 앉아서 떠들고 이 만화책 보는 건 기본이고 좀 이런 반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면 애들이 조용해요. 맞으니까. 근데 이 김용준 선생님은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기다려요. 또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또 기다려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입을 닫을 때까지 10분이고 15분이고 계속 자 이제 그만하자. 애들 계속 떠들어요. 선생님이 자비로우신지를 애들이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선생님이 마지막 한 학생이
조용할 때까지, 집중할 때까지 끝까지 참으세요. 여러분, 심판 단번에 해치우면 좋죠. 근데 왜 이렇게 지리하게 거듭하고 반복할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하나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병들고 이지러진 것을 바로 잡는데 그 심판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자, 그럼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잘못되고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들은 그냥 방치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벌 주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21장 5절을 볼까요? 계시록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집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누더기같이 추하고 너덜너덜한 집을 일단은 부수고 헐어야 되고 파괴해야 돼요. 그거 그대로 둔 채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심판이 갖는 계시록의 진짜 목적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자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얹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는 단 한 군데도 빈 시간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빼곡히 스케줄에 얹어져 있는 시간표인 것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노래를 찬미하기까지 그 자리에 서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제주에서 귀경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